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신앙인보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고 숙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음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태도와 같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비워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의 자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태도, 포기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태도는요, 포기의 태도와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와 순종은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같은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참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가 어떤 말을 권면해도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읽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절차를 지나왔냐면은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보면 그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순종하는 모습 보면 그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숨겨놓은 자리가 순종의 자리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설교를 끝내고 지난 한 주를 지나오면서 원래는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설교 말미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종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언급을 했구나. 순종의 문제는 결코 이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너무 간단하게만 말씀을 전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전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중간에 설교 준비를 다 뜯어 고쳐버리고 새롭게 이 순종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기적 중 하나로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에 보면은 잔치가 벌어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나섭니다. 뭘 보여주냐면 마리아와 이 집은 아마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집안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대로 순종해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 사람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알려주지만 그 중에 특별히 순종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순종. 먼저 우리가 하인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허무맹랑한 지시를 순종했던 하인들, 그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그 집에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입구에. 그 돌 항아리 기능은 뭐냐면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냥 거기다가 물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물을 연회장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인들이 어떤 걱정을 했을지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과 발을 씻는 그 돌 항아리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결혼식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즐거운 잔치집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주인에게 하인들이 어떤 추궁을 받게 될지 이거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인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고민이 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자기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인들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고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고 기쁨과 또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됩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내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그 읽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들의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읽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상태예요. 차라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이 되지 않아서 내가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들에게는 순종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며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내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순종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주인도 이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하인들은 평생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 종, 하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이라면 그 말이 어떤 말이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은요, 똑똑한 종 필요 없어요. 주인은 자기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하는 마찬가지죠. 똑똑한 교인, 잘난 교인, 부귀와 명예를 갖춘 교인, 하나님이 그런 교인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교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똑같은 심리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뼈에 뼛속 깊이까지 묻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에게는 순종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순종이 습관처럼 배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정말 탁월하게 쓴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요, 내측 두엽이 거의 전부가 손상된 유진이라는 미국의 중년 남성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유진은요, 내측 두엽이 거의 손상이 되었어요. 내측 두엽은 뇌에 있죠. 이건요, 기억이나 감정 조절 등과 같은 인지적 기능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진이라는 사람은 이 내측 두엽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요, 이게 1분도 안 돼 사라져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손주들 사진을 보아도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고, 딸이 와도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이 지금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모릅니다. 아내가 설명할 때는 알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 집의 주방, 욕실, 침실 이런 것들을 어디에 있는지 배치도를 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배치도를 그리지 못하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욕실을 찾아갑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주방에 찾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꺼내서 먹습니다. 또는 혼자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뇌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했어요. 사람들의 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저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저핵. 기저핵이란 사람의 두개골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저핵은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곳이래요.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곳. 그래서 기저핵만 살아있으면 사람의 뇌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어도, 그리고 기억하지 못해도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전 그때 습관처럼 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이후에도 습관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저핵만 살아있으면.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습관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영국에 살 때죠. 집에서부터 아이들 학교까지는요, 차로 한 20분을 가야 됩니다. 꽤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거의 몇 년 동안, 한 6년 가량 되는 것 같네요. 6년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는 아내가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저희 이제 집에서 나가면 앞에 큰, 우리말로 로타리라고 있죠. 로타리가 있습니다. 영국 말로는 라운드밭이라고 하는데 라운드밭이 있어요. 로타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도착해가지고 우회전하면 캠브리지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직진하면 아이들 학교 방향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진해서 아이들 학교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주 자주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 목적지는 캠브리지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직진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습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 모르게 몰라도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이 습관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습관의 힘은요, 한두 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평생토록 또는 아주 오랫동안 빈번하게 행동할 때 주어지는 행동들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냐면 순종이 그들의 기저핵에 습관으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 계속 경고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물통, 발 닦는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사람한테 갖다 주느냐? 이성적으로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몸에 배인겠죠. 이성보다 앞서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평생 순종이 습관처럼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평소 습관에 따라 마리아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고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한 번 순종했다고 이게 순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두 번쯤은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생 불순종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평생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엄청난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에 순종하려고 결단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한 번의 순종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요, 나중에 가서는 더 큰 것에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별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내 삶에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큰 것에 순종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지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무시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갈수록 더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가리켜 주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인들은요,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주님의 기적을 하인들이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류의 구원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마리아가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무엇을 명령해도 토달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무조건 그 말에 순종해라 당부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황당무계한 명령이에요. 허무맹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허무맹랑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하인들은 마리아를 신뢰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평소 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면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이 집은 마리아와 깊은 관계 있는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여기까지 그리 멀지 않아요. 아마 수시로 이 집에 들락거렸겠죠. 자기 주인 집에 방문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하인들은 여러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짐작했을 것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남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에 순종해도 결코 우리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종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런 신뢰감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따르며 마리아를 신뢰하며 그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신뢰하는 성도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도 나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순종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지만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개발이 되면서 개발하는 그 조합으로부터 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500억 엄청난 돈이죠. 교회가 500억 아니라 1000억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집중해서 보도한 것은 500억 원이라는 액수가 아니라 그 500억 원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행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목사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세상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무엇을 말해도 세상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게 행동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입니까? 신뢰가 갈 때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인들을 보십시오. 왜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것은요, 마리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말에 순종해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감이 없는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요, 순종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구이연하시는 분이고,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땅의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성숙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욕망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 말에 신뢰감이 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인들이 마리아를 신뢰하는 것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일구이연하시는 분입니까? 진실하지 못합니까? 자신만하는 이기적이십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표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 그 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순종해라, 저것 순종해라 요구할 때 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떤 경우에도 돌이키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히 자신 있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할까요? 사실은 오늘의 설교는요, 이 대목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야기와 순종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종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순종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순종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하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순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았대요. 뭘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감동하며 기뻐하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영광을 경험한 이 하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인들은 순종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 다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다음 보세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포도주 맛에 정말 감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모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의 영광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요,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주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경험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하늘에서만 머물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만 머물던 그 영광이 인간의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도 맛이 기막히다 감탄하는 사람들은요, 포도주 맛은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흥분하며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손님들입니까? 신랑 신부입니까? 아니면 이 집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인들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그래서 하인들은요, 일평생 살면서 이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치렀던 희생, 손해, 눈물, 내적인 갈등, 순종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위로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이 은혜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느 정도의 측정하고 기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너무 작고 너무 사소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들을 통해서 마침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상징이었던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의 영광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침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으로 하늘의 영광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본문처럼 기적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 한 번의 순종은 말입니다, 평생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과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순종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자꾸만 지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떠나지 않는 내 생각 속에서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서 회피하는데도 계속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와서 순종하면은 은혜 베풀어 주겠다. 와서 순종하면은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위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내 삶은 이런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척박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동안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순종하는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작고 사소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크고 위대한 것만 따랐던 사람은 아닌가? 순종은요, 습관입니다. 습관은 아주 작고 사소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순종, 기적, 이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성적으로만 암기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은혜, 기쁨과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